장 1,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2022년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게 정리가 안 됐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 귀가 닫혀 있는 상태이죠. 어떤 기준도 없고 정리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데 실제 내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하시는구나. 근데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방법으로 스스로 택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 자녀의 증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믿어지냐?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만 방해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분명히 말씀은 듣고 있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022년 원단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 말씀에서는 원단 메시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 원단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1강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남이사모가 문자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좌가 뭐냐고.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 보좌가 뭐냐. 왜 1강에서 보좌가 내게 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보좌가 뭐지? 그래서 되물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를 말하는 것인데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 교회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현장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전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지 않으니까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붙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말은 쉬워요.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버리는 게 치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복음 가진 사람은 싸우면 안 됩니까? 안 싸우면 좋겠죠. 그러면 참아야 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무조건 다 참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배 방해하고 깽판 치고 막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까? 아, 전도 대상자일지도 모르니까 참아야 된다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알면은 예배 시간에 와서 막 난리치고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끌어내야죠, 당연히. 근데 복음 가졌다고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들끼리는 싸우면 안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선교 여행 가기 전에 둘이 갈라졌는데요.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복음적인 싸움을 싸우면 돼요. 복음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싸우면 복음적인 싸움이에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그 싸움을 통해서 완전히 적이 되고 갈라지고 하겠냐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복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버려야 한다니까요. 복음 아닌 모든 기준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게 복음하고 섞여서 분별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오래된 각인된 것들, 이게 복음하고 섞여서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준 삼아야 되고
말씀만 우리에게 각인불이 체질되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아닌 것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렘넌트들마다 실수가 있었고 렘넌트들마다 이상한 모습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각인하게 하시니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 음란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망했고 언약의 대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뭐가 치유입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이제 드러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말씀을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아닌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한 걸음 더 복음에 가까워지는구나. 네,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80세에 다가간다 할지라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80세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치유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것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있나요? 그것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은혜와 능력과 세계 복음화를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미리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네, 렘넌트들마다 다 그랬어요. 이번에 원단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문제에서 답을 찾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갈등이 갱신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와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고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까?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당이든 서원이든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복음 없는 자들의 그 무석 점수 우상의 흑암 문화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이 드러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에베소에 있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정말 풍랑 속에서도 정말 언약 가진 자는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가 어쨌다는 거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로 미리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천국 시민권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저는 말씀 정리를 아직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면 돼요. 무엇을 믿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체험하시면 돼요. 왜 체험하지 못하냐?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네,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세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에서 붙잡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는 것. 그래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도 2022년 하나님은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겠구나 라고만 붙잡았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구체화하실 것이고 사실화하셔서 체험케 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 이제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건 지나갔고 이제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누리는 우리 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